우리 함께 주변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하하하하 이게 뭔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자만 따서 우리가 약자로 인사하는 겁니다. 하하하하. 좋으시죠? 네.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암송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제 암송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려주세요.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소리만 울리는 것이 된다. 우리가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기도와 소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축복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이번 주 같이 암송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말씀 한 주 동안 품고 같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위가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남편, 예. 2위가 친구, 3위가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요. 여기에서 1위는 친구, 그리고 2위가 엄마, 3위가 그리고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동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과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는 한 그 사람이 있는데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에서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할까라고 알아봤더니 엄마가요 아이들에게 이런 말로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가면 예뻐진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딸에게. 대학 가면 예뻐질까요?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뻐지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는다면 예뻐지지 않아요. 네, 또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 솔직히 말해.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혼나게 되죠. 야단맞죠. 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웃지 못할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장합동 측에서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제일 많은 지지를 얻었던 곳이 카톨릭이었습니다. 47%가 카톨릭을 신뢰한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이 불교고 27%, 그 다음이 마지막이 기독교로 25%의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믿을 만한 종교인가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75%가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못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이런 통계가 놀랍지도 않죠.
그냥 여러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크리스찬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정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 또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하면요, 종교를 떠나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야, 저 사람이 교회에 집사고 장로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교회 집사다가 교회 장로다 하면 묻지도 않고 채용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게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보다 더 선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신자는 아닐 수 있지요. 또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한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하고 세상을 해서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여러분,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크리스찬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많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에요? 못 믿을 만한 책이에요? 못 믿을 만한 책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들이대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을 만한 성경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질서를 무시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들이 은근슬쩍 거기에 묻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로서리 마켓에 갈 때마다 조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을 보고 나서 카트를 밀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장을 본 것을 차에 다 싣고 나서 카트를 반드시 카트 리턴하는 곳에 가져다가 둡니다. 근데 여러분 장 볼 때 그 주차장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카트 보시지 않습니까? 화단이나 아니면 비어 있는 그 스팟에 이렇게 카트를 놓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특히 여름에 더우면, 특히 카트를 리턴하는 곳이 멀면 거기까지 가기 귀찮잖아요. 근데 마침 옆에 비어 있는 카트가 한두 개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다 이렇게 슬쩍 놓고 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후에는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카트 리턴하는 곳이 멀리 있어도 저는 끝까지 가서 놓고 갑니다. 왜요?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데 제가 아무데나 카트를 놓고 가는 것을 본다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 모습을 그렇게 봤다면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사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끝까지 힘들어도 그것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카트를 정해진 곳에 반납하는 것, 암묵적인 사회적인 약속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큰 혼란이 한번 있은 적이 있었어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흑인인데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인종차별적 이슈로 이게 확대되어서 미국 전역이 완전히 소용돌이로 한번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폭동으로 변했지요. 그래서 흑인들이 온갖 상점들을 다 약탈해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쳐내고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동부에서 중부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서부까지, 우리가 사는 이 베이에리어까지 그 일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때 코비드 기간 중이었는데요, 막 상점들이 다 털렸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위대들이요, 상점을 부수고 불을 지르고 물건을 훔쳐가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무도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꺼리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물건을 약탈해가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 없었을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거기에는 물론 시위가 목적이 아니라 폭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폭동을 일으키고 상점을 털고 물건을 훔쳐가는 그러한 일을 하니까 나도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그러한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악한 것이에요. 우리의 악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정직함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지 간에 늘 항상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인정하고 다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아무렇지도 않고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오죠? 추와 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울의 추, 되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저울의 추는 뭡니까? 물건을, 무게를 재는 도구고, 또 되는 물건의 부피를 재는 기준이 됩니다. 즉 장사할 때 쓰는 도량형이잖아요. 장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물건을 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약속된 물건의 부피와 무게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그 기준을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그럼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 개의 저울추 그리고 두 개의 대를 가지고 장사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속이면서 장사하게 될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이익입니다. 뭐예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즉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당한 거짓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장사꾼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저울의 추와 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조금만 조절하면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물건을 팔 때는 적은 추와 적은 되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같은 값을 받고도 적은 물건을 내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살 때는요, 큰 저울추와 큰 되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값을 주고 많은 물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득은요, 무엇으로 얻어진 이득입니까? 거짓으로 얻어진 이득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사회적으로 불신사회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상거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사할 때 그 형제들을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속여서 장사하는 것을 가증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물건을 팔고 거짓말을 행하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즉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에 음란하고 잔인한 예식들을 행하는 것을 가증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만큼 거짓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추, 잘못된 돼, 이것을 가지고 속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일들을 더 행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불법과 거짓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여기서 에바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되와 같은 단어예요. 되. 물건의 부피를 재는 그러한 광주리를 의미합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 광주리를 에바라고 얘기해요. 갈대로 엮어서 만든 그러한 광주리, 거기에 곡식을 담아서 부피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임의로 크기를 조정해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겔이라는 것은요, 이 세겔이라는 것을 크기를 더해서 무게를 더 나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 관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장사할 때 속이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장사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뭐 이렇게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임의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제멋대로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이득에 따라서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바꾸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올바른 기준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모두 정직하게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입맛에 따라서, 내 이득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기준, 우리의 신앙의 잣대는 과연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꾸고 마음대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동일하게 정직하게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제나 일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기준을 바꾸면 위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기준을 한 번, 두 번 바꾸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어집니다. 네, 내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될지가
없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예배에 올 때에 적어도 한 10분, 1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예배의 기준을 정했다고 합시다. 좋은 기준이죠. 예, 좋은 기준입니다. 바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가졌으면 그 기준을 지키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침에 일이 생겨요. 처리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이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 그것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그 기준을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 꺼놔야 됩니다. 핸드폰 꺼놔야 돼요, 여러분. 1시간 동안 핸드폰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핸드폰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전화가 오는 사람이 나에게 절규를 선언하지 않아요.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받는다고 해서 내 직장이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올바로 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기준을 정하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정직으로 여러분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재산이다. 그는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죠. 그가 노예방을 했던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정직함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화가 있대요. 그가 25살 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우체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과거 그가 일하던 우체국에서 $17의 돈이 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링컨이 그 우체국으로 달려 들어가서 오래된 빛바랜 서류를 이렇게 들춰내면서 꺼내 보였는데 거기에 $17가 그대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근무할 당시에 서류들 그것을요 잘 보관해 놨다가 그리고 그 돈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잘 놨다가 나중에 고스란히 그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도 철저하게 정직했던 그 순전한 진실성, 그것이 범사에 나타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통해서 잠시 동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은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잠시는 고통당할 수 있지만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그 소망함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정직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거짓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데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정직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하여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